마치고 마무리하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1년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1년을 사는 생각을 하면 어, 올해 2025년도는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정말 제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힘도 들었고 또 괴로운 날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고 늘 고백적 설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올해의 2025년 마지막 이 주일 설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게는 정말 고백입니다. 힘들었죠. 사실은 러우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틴 사람들 간에 또 전쟁이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호잣 선교사가 이 예배를 드릴 텐데 제게 호잣 선교사가 전화로 물었던 그 질문이 저는 너무 생생합니다. 이란 난민들이 터키에 넘어온 이란 난민들이 이스탄불에 있는 그 난민들 위해 세워진 나섬 페르시안 교회 교우들이 호잣 선교사에게 묻는다는 거죠.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고 또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고 그 안에서 또 고통당하는 이란 난민들, 이란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또 그렇게 그 위험과 고통에서 탈출하고 또 그렇게 터키로 넘어온 난민들을 또 선교하는 호잣 선교사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저한테 물었을 때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 계엄이 있었고 또 계엄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것은 진행 중이고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많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더하여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이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나섬 공동체나 우리 몽골 학교의 상황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주민 목회를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올해부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병들었고 또 다리도 부러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차치하고 우리 공동체 사역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몽골 학교 또 외국인 이주민 사역 이주민 교회 6개 나라의 교회가 있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을 공부시켜서 역으로 보내는 역파송 사역, 지금 5개 나라의 역파송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 학교를 사람들이 보고 이건 뭐 우리 정부가 도와주는 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여기를 지원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힘으로 이걸 이끌어가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건 이끌어갈 수 없는,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학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몽골 학교는 당연히 우리 정부가 돈 줘서 하는 일, 당연히 돈 안 줍니다. 돈 안 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역입니다. 외국인 이주민들 교회 물론이죠. 역파송 선교사들 지금 5개 나라, 터키, 인도,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참 귀한 친구들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소중한 주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보내기 전에 공부를 다 시켰어요. 학비를 대주고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사 안수까지 받을 때까지 그 어려운 시간들. 지금 우리 오건티아 전사가 이제 이번 학기로 이제 신대원 3학년, 장신대 신대원 3학년을 졸업을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8년을 공부했어요. 8년. 7년 공부해야 되는데 1년 휴학하고 8년 공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몽골 사람이 8년, 본인도 고생했습니다. 사실은 신학 공부를, 한국말로 신학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동시에 학비대 주고 공부시켜준 우리 나섬도 고생했습니다. 이거 한두 푼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사람의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 문제는 특별히 올해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살았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살았지?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것, 문제 없는 삶, 형통한 삶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문제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삶,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다 비켜가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나섬의 사역이 이거 뭐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이 이게 갈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다. 더 힘들다. 더 어렵다. 나섬 공동체의 담임 목사고 이 사역의 주체가 되는 유해근 목사는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면서 왜 병들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겠죠. 왜 목사님 그 많은 일,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왜 목사님은 병들어요? 목사님 왜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요. 다 병도 걸리고요, 고통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통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게 진짜 복이야. 문제 없는 게 복이 아니라고.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만 우리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게 차이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는가의 차이야. 우리는 문제를 이겨.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는 이겼어. 죽음의 문제, 가장 힘들다는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복이야. 우린 죽어도 돼. 죽어도 무섭지 않아. 죽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힘이죠. 그죠? 예수 믿으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그것이 답이야.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문제가 많았어.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는 거야. 무너질 수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겼어.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곧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기가 기회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그 차원이 달라. 우리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가 오늘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이었냐면 해산의 고통이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고통이었다. 이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본 지금 이 시대 상황은 바벨론이 이 남한국 남한국 유다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 당시에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그래 국내적으로 개개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도 우리 똑같이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고통의 정도를 해산의 고통이다. 아기를 낳는 고통이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나는 요새 내가 여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고통을 좀 이해한다고 그랬죠. 내가 아기만 안 낳았지 요새 아주 보통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힘들었다. 해산의 고통 뒤에는요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아기를 하나 낳고는 내가 다시는 아기 안 난다 그러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기는 또 낳더라고. 잊어버리는가 봐. 근데 그 잊어버리게 되는 그 과정에는 생명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대나무가 성장해 갈 때에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있고 그 마디를 몇 개의 마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대나무의 그 성장, 그 키가 달라지는 거죠. 마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높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는 성장합니다. 대나무에게 마디는 곧 고통의 나이테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대나무의 마디이고 그 마디에
많고 적음이 그 대나무의 질, 대나무의 성장, 키, 얼만큼 성장했는지, 얼만큼 높이 올라갔는지를 결정하는. 그러므로 고통이 많다는 것은 한편 우리에게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역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을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 호잣, 또 빵가지, 투화, 또 짜린나, 그리고 보르마, 우리 몽골 선교사까지 역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조적인 목회, 좀 실험적인 목회, 두려움 없는 좀 도전적인 그런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도전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철학이고 제 목회 신학입니다. 다른 사람이 목회하는 형식, 목회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21세기형 새로운 목회의 모델,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후원 요청서를 보냅니다. 내년에도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 역파송 선교사들, 우리 나섬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라고 후원 요청서를 막 많은 교회들 관계된 사람들에게 보내도 정작 마지막에 돌아오는 답변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답변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역파송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해 놓고 이 사람들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한 달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한 달에 한 거의 900만 원, 거의 1000만 원 정도 육박하는 돈을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줄고 줄어서 8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모금해서 매월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거기서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야,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이거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뉴라이프 선교회 회원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파송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지 마시고 10,000원 이상씩만 역파송 선교사들 위해서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만은 실제로 돌아온 분들은 거기에 응답하신 분들은 10손가락이 아니라 5손가락. 야, 우리 뉴라이프 사역을 내가 13년을 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여기 몽골 학교를 세우고 몽골 학교 건물을 여기 짓고 26년 동안 제가 학교를 운영해 오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 아이들 하나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처음 정식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을 때, 몽골 교육부에서 인가 받을 때, 또 여기 학교 건물을 짓겠다고 여기에 땅을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학교를 짓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들,
모두가 다 그건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습니다. 건물 거기다 학교 짓지 마십시오. 못 짓습니다. 목사님의 능력으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 말을 하고 떠나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참 괴로웠습니다. 야, 어떡하지? 괴로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뭐 학교비를 비롯해서 역파송 사역을 비롯해서 우리 나섬의 모든 그 많은 일들, 내년도에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설교를 좀 할 것 같은데, 내 장막터를 넓혀라. 올해 주제 표현을 내년에 시즌 2 내 장막터를 넓혀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즌 2 가겠다,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다만 수도 없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마라의 물을, 샘물을 먹어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음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경험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김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누가 우리에게 광야로 이끌어왔느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광야의 삶을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는 것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저 자신이 오늘 제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이야기, 이 고백,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은 오늘 제 고백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양들은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늘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못 본다고 합니다. 양들이 죽을 때 한 번 하늘을 봅니다. 죽을 때 양들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해 양들은. 이게 오늘 제 모습입니다. 매일같이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것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지? 내년도에 우리 호자트 빵가지 목사
이 사람들 선교비 내가 어떡하지? 그 걱정을 지금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공동체와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나는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생각해 보면 목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목동은 나를 저 절벽으로 가는 그 길을 목동이 앞서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깊은 강물에 빠지지 않도록 목동이 강물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늑대가 들짐승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알고 목동 되시는 우리 주님이 앞서 늑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들은 모릅니다. 양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목동은 더욱이 노련한 목동은 조용히 양들을 몰고 다닙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나섬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 어려움은 목동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목을 지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틀게 하는 겁니다. 그걸 비껴나가도록 목동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목동이 움직인다. 따라하십시오. 목동이 움직인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지금 그 예수께서는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 또 얘기하셨어요. 나는 가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임마누엘,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할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그 예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입술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더 강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기적이에요. 내 꿈은 우리 공동체와 몽골학교가, 우리 역파송 선교사역이, 유해근 목사가 어느 날 사라져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제 비전이고 꿈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곳에 없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저는 여기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강한 공동체, 강한 인생,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러기 위하여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병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하시려고 지속 가능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한 뜻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야훼께서 오늘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몰고 가십니다. 이거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이 별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지금 길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뒤에서 앞에서 움직이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몰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이 힘들어요. 그죠? 직장도, 자기가 하는 기업도, 가정도, 인생도, 내 육신마저도 마땅하지 않아요. 간단치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목동이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역파송 사역을 더 강하게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되게 하시려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롯이 나섬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섬교회와 교인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정답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목동 대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게 새로운 또 한 해를 위하여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